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는 1장 전반절,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팀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구원 얻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계속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고요.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들은 함께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며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이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수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그곳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이제 기도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강가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여인, 두아딜에서 온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을 이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과 전도 일행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죠.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많이 매를 맞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세웠던 이제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이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또 그들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의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를 도왔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에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고 기뻐하는지를 보면 이제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도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이러한 쓸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할 내용들이 있고요. 또 기뻐할 것이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을 볼 때는 기쁨보다는 좀 염려가 생길 때가 생겨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 저기는 어떻게 될까? 우린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기쁠 수 없게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까? 사실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초롱자매가 저게 마들렌인가요? 저것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보통은 그 만드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 이걸 참 수고해서 잘 만들어 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빌립보 성도한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또 그는 어떻게 해서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좋은 일이며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작했다, 시작하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결정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충동적이거나 불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 것이 계획되고 완벽하게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일들이 진행되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언제까지 행하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창세전에 시작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에 대해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야,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그 수고와 섬김과 기도로 인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성도들이 움직일 때 기뻐한다면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어쩔 땐 기쁘죠? 어쩔 땐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 구원에까지 이룰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또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한다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교제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간수장이 이제 이들을 제발 우리 빌립보 지역에 나가달라고 부탁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전도여행을 함께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헌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의 일과 사람의 계획이었다면, 또 사람의 어떤 충동적인 것이었다면 이런 변화가 있다가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울 일행 전도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여 있다, 복음을 변명한다, 확정한다는 것은 다 법정적 용어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도 갇혔고요. 또 지금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복음을 전한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변명하였습니다. 이 변명했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확증했다. 이것은 굳게 하고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법정에 있었을 때라도 또 갇혔을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하게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 소유를 하였다. 또 공동 목적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할 때에 빌립보 성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 함께한 것이 됩니까? 그들을 부끄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돕고자 하였고요. 피를 채우려고 했고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것이 바로 이들 가운데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은혜가 될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무엇이 막히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때는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일이 자꾸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확신 있게 증거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확신하고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절과 7절에 이 두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엉터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시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셨고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일로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최종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또 분명하게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심장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인들은 이 간, 허파, 콩팥 같은 이 내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관 가운데 심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였고 괴를 받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가 모든 것을 들여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인가를 확신하며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부어주셨기에 나 또한 너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5절과 7절에 있는 두 가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에 함께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의 복음 사역과 또 나와 함께 이 귀한 전도 사역에 동참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신의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와 아직의 이 신앙의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라고요? 예, 아직은 이미는 아직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하였기에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게 되는 것은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기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방해하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좌절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좌절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또 우리 가운데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 구원까지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 확신하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될 때, 낙심될 때, 또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자꾸자꾸 낙심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결심해도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린 이러한 좌절 속에서, 우린 이러한 실패 속에서 또다시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의 최종적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닦아주실 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셨고, 하나님 시작하신 증거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에 어떤 열매들이 있다면, 야, 이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9절부터 11절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계속 분별하는데 진실과 허물 없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좀 더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적인 것이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무엇이 더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는 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냐면 아는 만큼 신앙이 성숙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체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분명한 확신,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뭔가 적극적인 활동, 열심을 내는 이 활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이 어떤 지적 능력 있는 사람만 가질까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정이 모든 걸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지식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 복음의 지식이 없다면 성숙함에 이르는 진보가 늦어지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총명이라는 것은 지각적인 통찰력, 조금 복잡하지만 좀 더 쉽게 요약한다면 도덕적인 분별력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서 도덕적인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신적인 조명을 받은 이 지식과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위한 총명을 필요로 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사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순종하는 삶을 적용해 나갈 때에 바로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랑이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 사랑해, 나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통한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는 이 사랑의 한계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정한 사랑의 기준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이 더 도덕적으로 참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도덕적이지 않는 기준이 없이 사랑하는 예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이 잘못된 사랑으로 해서 도리어 사람들을 망칠 때가 있고요. 이 사랑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또한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베푸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분별할 때 어떤 것으로 시험하게 되냐면 진실하다 그리고 허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허물없다는 것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진실과 이 허물을 좀 더 구분한다면 진실하다는 것은 내면의 성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란 것은 외적 행동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완전 무결함이 있다면, 다른 편으로 죄와 악함이 없다면 그는 참된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 없다는 것은 이러한 진실한 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손상되지 않는 허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진실함과 그리고 허물 없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진실함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써 십자가를 내신 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에게는 진실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러한 진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적 행동에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갈 것을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자.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다 이루어서 성공된 삶을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신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성화, 자동적이지 않지만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또 죄와 싸우는 투쟁,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이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 원하신 사랑이 아닌 것을 알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되는 것이죠. 변명하고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죄입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죄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용서하거나 이것을 바꾸거나 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진실함과 허물 없이 행동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간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목표로 방향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함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이루어가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느냐? 수많은 외적인 열매들, 사역의 큰 열매들,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의죠. 즉 앞에 있는 거룩된 삶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난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왜 영광과 찬송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훼손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이 영광과 찬송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한 것은 이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다시 결심하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결국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결국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의의 열매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또 성령 충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의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온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자들,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들,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집을 내어줍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또 마음껏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 보았을 때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도아디라 사람이잖아요. 도아디라 지역은 옷감을 만들고 또 염색하는 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왜 빌립보에 왔을까요? 빌립보에 와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번 돈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언제 바울을 알았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애써서 타국에 와서 타 지역에 와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으며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간수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바울이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간수로서 그를 때렸습니다. 피 흘리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며 치료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정당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때린 것이 마음에 지책이 되는 것이죠. 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고 다시 그의 상처를 사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섭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성령을 통한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최종적 구원까지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함께하면서 이 전도 사역이 지속되도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식과 총명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함과 허물 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득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며 시작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굳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 물질로 헌신하였고요.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 지체들을 섬겼고요. 또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한 것에 대해 함께 언급하면서 교회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우리 형제자매 피를 나눈 형제자매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기에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궁금해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완성하실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세 가지 기도한 것처럼 우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의의 열매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 가운데 계속 나타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마음과 행동 가운데 진실함과 허물 없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루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룰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이루었고요. 최종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현재 이루어진 열매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